오늘은 고난의 복과 합당한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어딘가에 가서 어딘가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 현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위험한 것은 내가 지금 틀린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늘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 문명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편의적으로 인도해주고 있음에도 왜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이러보건대 우리의 환경이 아주 많이 좋아진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은 항상 어떤 상황과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내 마음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사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기 존재의 기원과 자기 인생의 목적을 상실한 채 항상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지나치게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고 바랄까요?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었으면,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래서인지 쏟아지는 강의들의 주제들을 보면 대체로 심리적인 위로와 안정감을 주는 메시지들이 이 세상에서도 가득 넘쳐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강단에서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내용 없는 낙관주의와 긍정적인 사고방식만을 요구하면서 이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하며 우리의 마음을 진정 하나님께로 두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을 교회 강단에서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때론 솔직하게 또 정직하게 말해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이 암 환자를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암을 똑바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그 환우 앞에서 진찰을 할 때 당신은 암입니다. 당신의 상태는 굉장히 위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말해준다는 거예요. 제대로 말해줘서 정확하게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암의 상태와 환경과 처한 상황들이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내다보게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료의 첫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가 정말 바른 길로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것 같이 정직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그가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가 지금 그 사람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시작하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 서신을 자세히 읽어보면 베드로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군데군데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또 시작하고요. 5장 14절에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말씀드린 본문뿐 아니라 여러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베드로가 신자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기록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거운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면서도 성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편지의 내용은 정말 무겁고 부담스러우며 무섭기까지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당신이 원하는 말을 해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가 가야 할 본질적인 길을 더 바르게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위로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밝히려면 더 큰 빛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악한 마음, 어두운 마음을 더 분명하게 밝히려면 더 분명한 복음의 내용이 필요한 것이죠. 더 확실한 복음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밝히려면, 우리의 믿음을 더 분명하게 밝히려면 이 종말의 때에 성도의 삶이 어떠할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솔직하게 말해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이 편지를 읽는 내내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되고 주께서 주실 영광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계시를 받은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성도의 삶이 어떠할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보통 인간적인 감정이 타고 들어와서 또는 동정이 타고 들어와서 어차피 그렇게 인도가 될 것을 아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더 좋은 이야기를 해주자,
더 나은 소리를 하자라는 입장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베드로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13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이 마치 성도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화평함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화평함이란 무엇입니까? 화평은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가는 것을 뜻합니다. 문제는 타락과 부패의 온상인 인간의 마음과 인간 사회는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원하지 않고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이 원하지 않는다는 말은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반대하고 또 미워하고 표적을 삼으며 심지어 어떤 감정을 느낀다고 했습니까? 배신감을 느낀다. 우리와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면서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의의 사람으로 살아갈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수록 어려워지는 삶을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지만, 성도가 계속 고난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은 아니지만, 성도가 믿음을 선택하다 하며 살다 보면 마땅히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살필 것은 고난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2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인이 만나게 되는 부당한 고난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고난이 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데, 복이 되는데 그것은 금속을 재련하는 것과 같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순물을 제거하여 깨끗한 금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얼마나 잘못된 생각들이 많은지 몰라요. 잘못된 행동들이 여전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악된 성향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것은 때론 의의 고난이 될 수 있다. 부당한 고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실제로 과연 내가 완전히 거룩한 사람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상당히 많이 연단의 과정을 겪어내야 합니다. 끝까지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는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12절이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 생소한 느낌이라는 뜻이에요. 마치 처음 먹어본 것처럼 생소한 느낌을 가지지 말라. 부당한 고난을 생소한 느낌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각하라. 이것이 성도의 음식이고 성도의 옷이고 성도의 친구와 같은 친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단지 연단의 유익만 있는가?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더 큰 유익이 뭐냐면 내 믿음의 확신과 장차 있을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4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게 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치욕이 복이 되는 이유는 그 고난 가운데 영광의 영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타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선택과 결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선한 믿음에서 비롯된다면, 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그의 위에 계시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는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집니까?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는데 영광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신다는 것은 느낌상 좀 어색하고 잘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난을 뒤엎고 언제나 승리자의 자리에서, 강자의 자리에서 영광의 영이 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훨씬 더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돼요. 영광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정의와는 참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은 어떻게 느껴지는가?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이 나타냈듯이,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이 드러나듯이 그런 방식으로서 영광의 영이 신자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영광이라는 단어의 본질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본질과는 상당히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이성의 한계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내 믿음의 진실함과 확실함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고난을 만나며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의 안에 영광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그의 속에 충만한 상태, 그는 그 고난을 감내하면서 다른 이가 누리지 못하는 영광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고난 뒤에 이어진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가 잘 알고 있고 보고 있듯이 성도 역시 이 고난 뒤에 이어질 영광을 미리 당겨서 예수님처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성도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꼭 슬픔과 탄식으로만 머물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3절이 두드러지게 또 나타나고 있는데,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꼭 슬픈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죠. 꼭 힘든 것만은 아니다. 즐거워할 수 있는 고난이 성도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 정말 우리가 진실하게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 부분적으로도 있어야 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속 축적하며 살아가는 신앙적 모습이 우리 삶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있음을 통해서 신앙이 확실해지고 견고해지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읽다 보니 내용이 바울과 바나바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에 추방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13장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지금 쫓아냈어요. 추방당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구절은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영광의 영이 그들 위에 계십니다. 이 말씀의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도행전 5장 40절에도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고통을 받는데요,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매질을 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능력을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했다. 이 영광의 영이 임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공통된 모습입니다. 꼭 매질을 당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매질 당하자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떤 손해를 본다거나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다거나 할 때 주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과 견고함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나의 믿음의 확신을 견고히 하고 다가올 영광을 뜨겁게 바라보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15절 말씀이 굉장히 주의해야 할 대목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난의 대상, 고난에 처한 신자의 상태, 형편은 고난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고난의 성격과 고난의 종류는 어떤 의미의 고난을 말하냐면, 모든 인간이 태어나서 만나게 되는, 불가피하게 만나게 되는 공통된 시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믿는 사람도 고난스러워요.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가 물어보면 안 믿는 사람도 고통스럽다고 말해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죽기까지의 과정을 들여다보면 늘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게 실제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이 고난은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인, 도둑질,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만나게 되는 결과,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법의 정죄를 받아서 복역을 하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고난이 아닙니다. 악행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이 아니고 타인에게 부적절하게 간섭하여 난처한 일을 겪게 되는 상황, 그런 종류의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모든 고난을 다 의로운 고난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면 조금은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게 보는 것이 뭐냐면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다 의로운 고난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대체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들이 대체로 많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만나게 되는 고난과 슬픔들은 대체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타내는 결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난의 종류와 고난의 수준은 그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고 범죄하여 당하게 되는 결과라 하더라도 그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유익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은 맞습니다. 징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우리를 통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고난의 종류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을 만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통하여 실수하고 범죄하여 만나게 되는 그 고난을 만나지 말라. 진실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게 되는 그 부당한 고난을 한번 만나봐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성도에게 큰 영광과 명예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정말 의미 있는 고난이 뭘까요? 의를 위하여 당하게 되는 핍박이죠. 의를 위하여 당하게 되는 고난이죠. 이게 바로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부당한 고난이고 의의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의 실수로 인하여 만나게 되는 고난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수단으로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이런 수준은 넘어서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자는 항상 살다가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은혜를 구하고 이런 이 패턴 순환론적인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서 내가 이제는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참여 속에서 만나게 되는 부당함을 한 번쯤은 경험하며 그 수준으로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오래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이 호칭은 성도들이 서로 부른 호칭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면서 쟤네 그리스도인이래 이렇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쟤네 그리스도인이래 이 말에는 세상 사람들의 조롱이 있습니다. 멸시가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오늘날에도 상당히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지금 우리는 큰 멸시와 반대와 핍박을 경험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를 향해 저 사람 기독교인이래, 저 사람 교회 다닌대, 저 사람 목사래, 13층에 사는 사람 목사래, 그 말투 속에는요 인정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대체로 모든 사람들이 이 말투 속에는 은근히 조롱과 멸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해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을 향한 조롱과 멸시가 있습니다. 이를 생소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시받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하고 통곡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자기 인생 속에 어떤 모습을 그려냈는지를 알아요. 자기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베드로 서신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한 번쯤 경험해 보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정말 왕성하게 초창기에 막 코로나가 전파되고 막 확산될 때쯤에 어떤 일이 저희 가정에 있었냐면 저희 아이를 보내는 어린이집의 원장님이 학부형들한테 문자를 계속 보내는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 목사를 신방 오게 한 그 학부형들이 있습니까? 조사합니다. 목사를 초청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자들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초창기 아시죠?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표현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인이 있었고 목사가 있었고 막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 원장님이 그런 표현들을 직접적으로 계속 결국 못 다녔어요, 저희가. 어린이집을 옮겼어요. 갑자기 옮겼어요.
떠나게 되듯이 그냥 계속 부랴부랴 찾아보고 알아봐가지고 다 이미 꽉꽉 차 있는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저기 결국은 저희 동네에서 훨씬 먼 곳으로 보내세요. 아주 저 끝으로 보내세요. 심곡동 쪽으로.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갑자기 막 마음에 분노가 치미는 겁니다. 아, 이거 국가권익인권위원회에 내가 진정을 넣어볼까? 근데 지금 상황에 보니까 넣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그때 싫어하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분위기가. 야, 이거 너무 정말 분노가 치미고 답답하다. 그래서 뭐 저희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하고 막 하소연을 하고 저희 아내가 그냥 여보 그냥 조용히 우리 떠나라고 하는 건가 보다 생각하고 조용히 떠나라고 하나 보다 하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게도 저 심곡동의 어린이집에 갔는데 그 몇 명 되지 않은 이제 지금은 문 닫았는데 그 폐업한 어린이집인데 몇 명 되지 않은 그 아이들 가운데 저희 아이를 담당하고 있는 선생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너무 사랑으로 그 기간에 잘 돌봐줘서 거기서 아이가 또 신앙 안에서 잘 또 사랑을 받으면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굉장히 저는 억울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 마음에 그게 상처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 왜 그렇게 문자를 돌리는 걸까? 그게 뭐가 그렇게 위험한 걸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바라보는 관점과 세상에서 바라보는 방향이 이와 비슷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포기해야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내려놔야겠습니까? 어떤 엄마가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학부형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기서 매주 교회 가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지난주에 교회 갔던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게 일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조사를 하면 그 앞에서 학부형들이, 크리스찬 학부형들이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와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이 다 불러놓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 그러니 그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위축이 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그 길을 고수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바가 분명하다는 사실을 믿으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이 심판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7절을 한번 볼까요?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지 들여다봤어요. 좀 큰 교회 목사님들. 여기 다 패스하더라고요. 이 본문을 다 패스하고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우리 먼저 시작된다는 것이 상당히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은 읽기에 상당히 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문자적인 해석보다는 역사적인 해석으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말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마지막 종말의 기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장차 있을 궁극적인 심판의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장차 드러내실 온전한 심판의 한 부분으로 불가피하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종말의 기간을 살고 있는 신자의 고난, 만나게 되는 부당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이 현실 속에서 장차 있을 궁극적 심판을 드러내는 하나의 일부분적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첫 번째 그 심판을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서 먼저 자기 백성을 대상으로 인류 심판 절차를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인류 심판 절차를 시작하신다.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부당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를 소유한 자인지를 확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부터 심판하신다는 것은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소유한 자인지를 확인하시는 차원에서 심판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가내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아십니까? 골라내다라는 단어와 속가내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데요. 골라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그냥 골라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속가내다라는 말은요, 안 좋은 것을 좋은 것과 구별해서 골라낸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류 심판의 첫 절차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은 속가내시는 작업입니다. 속가내시는 작업.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가? 무엇을 통하여 솎아내신다는 거예요? 의의 고난을 통하여 솎아내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고난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지금 고난의 형편에 취하는 그런 죄를 지은 적도 없었는데 고난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통하여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난 이제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부당하게 계속 고난이 오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 이런 마음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기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대체로 뭐 콜로키움, 뭐 카타콤 이런 대표적인 장소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자에게 물려 죽고 막 순교를 당하고, 대체로 우리는 자주 들어봤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초기 교회 많은 성도들이 배교했거든요. 책들을 읽어보면 다 교회 떠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갔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부당한 고난 때문이에요. 부당한 고난. 죄를 지어서 당하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 이상하네. 교회를 다니고 나서부터 더 어려워지네. 이상하기네. 사회가 계속 교회를 좁게 만들어가네. 입지를 좁게 하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이 가당키나 하냐. 어떻게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냐. 그 로마의 다원론적 세계관, 다문화적 우상숭배 앞에서 저들은 자기 신들을 제멋대로 믿고 있는데 왜 유독 기독교만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압박하냐 이 말이에요. 그 앞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사실을 직접 그 시대에 살면서 눈에 보고 있었거든요. 눈에 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을 눈에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부터 시작하시는 심판의 절차의 바로 우선순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솎아내시는 작업을 하나님의 백성부터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 배교했습니다. 정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의만으로 되지 않고 인내와 지구력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마지막에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나고 있다면 장차 있을 마지막 심판에서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말로는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들의 말로는 어떠하겠느냐, 그것은 우리가 겪어낸 고난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연에서 18절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이렇게 끌어가고 있어요. 여기 겨우라는 단어를 우리가 써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겨우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잘못 오해한 분들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구원도 부끄러운 구원과 당당한 구원이 있다, 이렇게 종류를 나누어서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원문에 보면 겨우라는 단어가 없어요. 이거 우리가 지금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원문에는 이 겨우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냐면, 누군가가 보기에 저 의인이 구원을 받는데 정말 너무나도 고되게 인생을 살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겨우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겨우는 겨우 구원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의인의 삶이 너무 치열하게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열하게 믿음으로 살면서 구원을 받으니까 그게 겨우 구원받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이에요. 너무 고통스럽게 산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의인이 이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믿음을 지켜 구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그들이 당할 고통은 의인이 이 땅에서 잠시 겪게 되는 고통보다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그런 수준이 다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고난을 겪는 것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가 되어 나중에 훨씬 큰 고통을 겪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은 잠시일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할 때 제가 저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저희 자녀들을 대신해서 지옥 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어요.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옥은 우리가 간단하게 논할 수 있는 고통이나 장소가 아닙니다. 쉽게 지옥이 있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형편의 장소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지옥은, 심판은 사라지거나 소멸이 아닙니다. 영원한 벌이고 영원한 고통으로서의 진입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간단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영벌의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 누구도 이런 구원과 은혜, 위로를 줄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앞에서 합당한 반응입니다. 우리 19절을 볼까요? 4장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좋을 때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찬송하는 일은 매우 쉽습니다. 형통할 때 나의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방패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삶이 잘 되고 사정이 좋을 때도 그리해야 하지만 삶이 힘들고 사정이 좋지 않을 때 우리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들은, 제가 정말 감동을 받을 때는 어떤 거냐면, 어떤 성도가 삶이 녹록치가 않아요. 제가 들여다보면 삶이 너무 힘들다는 사정을 제가 들었고 알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성도의 신앙의 상태를 보면 흔들리질 않아요. 하나님 원망을 해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려고 하는 그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요, 그게 그렇게 목사로서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굉장히 큰 은혜를 그때 받아요. 정말 삶이 쉽지 않을 때 저는 어떻게 대비하냐면, 저 성도의 삶이 나에게 왔다면, 내가 저 성도의 위치에 서 있었다면 나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스스로에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요, 너무나 죄송한데 당연히 목사는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요. 그 어려움 앞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성도는 그렇게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는 게 그런 의미로서의 우리의 마음에 다가오는 거예요. 힘들 때 미쁘신 창조주께 영혼을 의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십시오. 그냥 고난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즉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부당한 고난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 정말 믿음이 건강하게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생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부당한 대우와 고난 속에서 주님은 항상 미쁘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시며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미쁘신, 특히 이 미쁘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헬라어 피스토스는 대상이 믿을 만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미쁘시다 하나님은. 여기서 피스티스라고 하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근원이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칼빈은 여기에 이 창조주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보면 크티스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영어에서는 크리에이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거든요. 근데 칼빈은 상당히 흥미롭게 번역을 했어요. 뭐라고 번역하냐면 미쁘신 창조주 보호자께 너희의 영혼을 의탁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창조주를 그냥 창조주로 말하지 않고 칼빈은 보호자적 성격을 지니면서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창조주,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 그냥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베푸신 보호자로서의 창조주, 그 보호자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한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랫동안 묵상을 했어요. 제가 가끔 아이들과 함께 공공장소에 가보면 이 보관함 같은 데가 있어요. 짐을 맡기고 열쇠를 뽑아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이 완전히 편할까요? 편하지 않을까요? 완전히 편하지 않습니다. 분명 잠그고 키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걸 맡아서 관리하는 보관함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관함 앞에 써 있기로 뭐라고 써 있냐면 크게 분실물이 발생하였을 경우 당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잠궈도 빼가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잠궈도. 보관함에. 잠궈도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당사는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물품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 앞에서 정말 위로가 있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불완전한 분이 아니시죠. 불안하신 분도 아니시죠. 우리처럼 잠깐 온유해졌다가 사그러지는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감정을 묵상해 보면 일시적으로 좋아졌다가 순식간에 사그러지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그의 마음을 우리에게 두시는 분입니다. 한결같아요. 너무 이게 크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보호자께
우리 영혼을 의탁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예정하시며 이루시는 분입니다. 창조주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 몸과 마음을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을 지키기에는 쉽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마지막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지 몰라요. 주일학교 아예 없습니다. 교육관 지어놓고 텅텅 비어있는 우리 노예 교회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는 한국은 선교학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지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선교지다. 얼마 전에 이 신대원 다니고 있는 전도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데, 자기가 처음에는 선교사로 가려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대요. 이제 한 학기가 남았는데 이제는 외국 선교사로 가려고 하지 않고 한국에서 목회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굳혔다는 이유가 뭐냐? 한국은 선교지라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한국은 외국으로 보내는 선교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국 땅은 이미 다 죽어가고 있는데 선교제가 됐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겠냐? 여기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예레미야와 같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기는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신앙을 버리기에 너무나도 딱 좋은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요. 영혼의 고민 없이 살기에 너무나도 딱 좋은, 앞만 보고 달리고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만 살기에 딱 좋은 상황이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나의 영혼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내 마음은 그걸 알아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자, 1차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는 영적으로 다 죽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으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어른들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이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요 근래에 아주 큰 수술을 2번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그 수술을 받고 나서 굉장히 큰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는 홀로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 위기의 순간에는 내 영혼과 하나님과 홀로 있더라. 누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더라. 그 위기의 순간에 내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맡길 수 있다는 사실에 그 옷을 다 벗고 수술대 위에 올라가면서 그 끌려가는 그 베드에서 그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큰 수술을 2번이나 수술 끝나고 또 해야 되고 하는데 거기서 미쁘신 창조주께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면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한번 책임져 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마지막 단계가 절망이고 절망 다음에 자살이거든요. 내가 내 스스로 한번 책임져 보겠다. 이 방법밖에 없다 하면 그냥 인간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과 절망 앞에서 우리가 붙잡는 것은 내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께 보관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일관된 마음을 내 영혼에 두고 계신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정말 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것들이 내 손에 많이 주어져도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그 믿을 만한 것들로 인하여 담대해지지 않습니다. 용감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부자들은, 권력자들은 홀로 있을 때 언제나 두렵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혼자 있을 때 언제나 두렵다,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진 불완전함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때 안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미쁘신 하나님께 영혼을 의탁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